오늘은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이어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사무엘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은 통일왕국 시대로 우리가 이제 열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정시대로 가는 다윗을 통한 하나님이 구속작적 경륜을 보여주고 계시죠. 사울은 배우자로 다윗은 즉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임을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게 됩니다. 배우자와 즉위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울은 왕에서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며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돌멩이로 쓰러뜨리는 유명한 장수가 되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통일왕국을 이루어 나갑니다. 사무엘상 후반전에서는 사울이 잘못된 행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사울이 추격전 속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이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죠. 지난 시간에 사무엘을 보았고 오늘 사울 15장부터 마지막 이제 31장까지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사울은 처음에 세움받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었고 키도 크고 훤칠한 몸짱이었습니다. 집권 초기에는 암몬 족속과 블레셋 족속을 영려 격파하면서 백성들의 굳은 신임을 얻게 되었지요. 그러나 사울은 사무엘을 통한 명백한 계시를 받고도 자신이 논리로 회개는커녕 핑계와 변명하는 때부터 몰락하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왕권을 박탈하고 다윗을 미친 듯이 추격하며 질투하다 전투에서 패배하고 왕으로 직무유기한 채 자살로 결국은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시작이 좋았다고 그것하면 의존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죠. 전통의 훌륭한 기반을 제공해 줄 수도 있고 과거의 승리와 성취가 든든한 벽돌이 될 수 있겠지만 과거의 면류관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무엘상에서는 두 명의 통치자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과 사울입니다. 사무엘은 두말할 나위 없이 훌륭한 사사시대를 마무리한 하나님의 신정 시대를 열어간 사무엘입니다. 사사로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답지 않게 우리 아들들이 불량자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붙게 한다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아들들이 차기 지도자가 될까 봐 백성들이 겁을 먹고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로 말미암아 사무엘의 통치는 불행으로 막을 내리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사울은 정말 초기에 훌륭한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사울은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지도자를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왕관을 향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이제 즉위자를 올리시고 계는 걸 보게 되죠. 그러나 사울에게는 어떻습니까? 어느 사자가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마귀가 뒤에서 사울을 흔들어대고 사울로 하여금 사울의 왕권이 이렇게 박탈되어 가도록 만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제사장 나라와 왕정시대 경영입니다. 사무엘이 늙자 안타깝게도 후임사사가 된 사무엘 아들들의 악행으로 강력한 개혁을 요구합니다. 제사장 나라보다 왕정시대를 선택하게 하죠. 결국 이스라엘은 왕정시대를 이제 선택을 해서 사울로부터 시작하여 시드기야까지 500여 년을 이어가게 됩니다. 사울이
왕정시대의 실패는 첫 실패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죠.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해에서 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받음으로 실패의 역사로 왕정시대가 막이 내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실패를 통해 이스라엘이 깨달은 교훈은 사람의 세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왕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야만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수 있다는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왕정시대에 대한 생각은 국민이 단합할 것이다. 외적 침입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왕정제도의 본질은 왕을 세우면 왕의 종이 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왕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지만 강력한 백성들의 요구로 말미암아 왕정제도를 하나님이 기꺼이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통치함으로 왕은 이렇게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계급체제를 두고 강자 중심의 명령체제로 나라가 유지해 나갈 것을 하나님이 아시게 된 거죠. 비교도는 사울과 다윗입니다. 다윗과 사울, 다윗은 하나님의 영성을 가진 자죠. 사울은 자신의 야망을 가진 자로 볼 수 있겠죠. 다윗은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겨 주기자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후손에서 그 주가 탄생하게 됐죠. 사울은 결국은 말씀을 존귀히 여기지 않고 그러므로 버림받은 자가 되어서 패후자가 되어 자기 왕국을 세우다가 간자가 되고 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도 큰 허물과 실수가 있었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성장해 감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을 펼쳐나가신 것이죠. 15장에 사울이 아멜렉 전투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3차까지 블레셋 전투가 5차까지 있다고 그랬죠. 근데 3차까지 지난번에 요나단까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사울이 15장에 아멜렉 전투를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이제 가치 없는 것만 멸하고 이제 남김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울이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불순종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삼켜버렸다 뜻이 될 수 있죠. 진정한 순종이 뭘까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죠.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패후자가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울 왕은 왕이 된 지 불과 2년 만에 변모하게 됐죠. 사울은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하여 제사장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고 제사장이 직접 제사해야 될 일을 왕이 스스로 불법 제사를 드리게 되므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을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인 아멜렉 족속을 진멸하는 일도 자기 판단대로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 국가요직에 다 한치고 다윗을 시기하게 됐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공권력을 사유했고 공안 정치를 통해 제사장 나라와는 너무나 먼 정치를 펼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멜렉 전투와 사울의 실수죠. 좋은 것만 남겼죠. 핑계를 댔죠. 여호와께 제사하려 한다고. 그래서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죠. 사울이 이렇게 불법돼서 불순종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이제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신의 방식으로 전쟁 딜을 처리하게 된 거죠. 외형적인 모습에만 신경을 쓰는 우선의 모습에 사울 왕은 패후를 당하게 됐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하시면서 16장에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맏형에다 기름을 부으려고 사무엘이 했을 때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이미 그를 버렸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하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다윗은 그의 빛이 붓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 기름 부을 자가 이미 다윗이니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신이 사울을 떠나 악신이 번뇌케 될 때 다윗이 수금으로 사울이 상쾌히 낫게도 된 적도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사울을 시기하고 쫓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역대하 16장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강탈하신다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로 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신이 다윗을 지배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도록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에서는 블레셋이 위협적인 나라로 이스라엘에게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은 이 빨간 것이 블레셋 지역입니다. 블레셋 주변 국가들은 이런 이방 나라들이 다 있죠. 여기 바로 이스라엘이고, 그래서 이 블레셋이 5개 도시가 있죠. 아스돗, 아스골론, 가사, 갓, 에골론. 이 5도시가 바로 가나안 족속만 가나안 땅에 사는 게 아니라 이들 블레셋 5 족속이 같이 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대표 인물로 꼽힐 수 있는 골리앗이 키가 2m 93cm라고 합니다. 단창의 창날이 7kg, 갑옷은 약 57.5kg, 웬만한 여자의 몸무게였죠. 이 무시무시한 체구를 가진 거대한 장부였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과의 전쟁에서 1대1 싸움을 제안하고 누구든지 나와라, 이기는 자는 진 사람의 종이 된다고 시비를 걸어온 것입니다. 그 기세에 겁을 먹어 이스라엘 진지에서는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려는 사람이 없었죠. 근데 그때 양치기 소년이었던 다윗이 돌아 나타나 사자나 곰도 무찌른 적이 있다며 싸움에 나가게 해달라고 했죠. 그래서 용감하게 돌팔 매질로 적의 수장을 쓰러뜨리고 정리해서 승리하여 이락 스타가 되는 바로 다윗이 영웅이 되었습니다. 블레셋 4차 전투를 보겠습니다. 바로 다윗이 이제 기름을 부어가지고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싸움을 한 거 된 거죠. 4차 유명한 골리앗 전투입니다. 요나단 이긴 말씀이 있죠. 3차가에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고 했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물맷돌과 지팡이와 물매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물맷도 5개를 갖고 나갔을까요? 바로 블레셋 5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할례를 유일하게 거부하는 블레셋 족속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무기를 갖고 나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평상시에 썼던 주머니에 돌을 취하여 물매를 던져 골리앗 이마에 박으니 골리앗이 땅에 엎드러져 완전히 단번에 하나님께서 치게 하신 거죠. 고단수는 무단수가 이긴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적중하게 하셨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주랑랑을 치고
도망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때부터 바로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며 추적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울과 다윗이 이스라엘을 보는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로 보고 사울은 자기 개인의 군대로, 단순한 이스라엘 군대로 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협력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죠. 여러분도 여기 한번 골리앗을 보시죠. 다윗이 손에 들려진 이 물맷돌이 골리앗 같은 거구를 단번에 쓰러뜨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육회, 상쾌, 통쾌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 대장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적중하게 쓰러뜨리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 보시죠. 다윗이 돌팔마로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말미암아 그 위를 올라가서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을 이렇게 쳐서 부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머리를 이제 잘라가지고 이렇게 다윗이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게 되는데요.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 골리앗을 앞장서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거인 골리앗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다윗이 이렇게 승리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멸하고 모독하는 소리에 분노가 치솟아서 자청해서 골리앗 앞에 나가게 된 것이죠. 골리앗과 싸움을 자청한 다윗에게 사울이 자신의 갑옷을 입혔지만 맞지 않았기 때문에 몇 걸음 걸어보다가 벗어 던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물매를 던져 바닥에 쓰러뜨리게 된 이런 하나님의 승리의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골리앗 칼집에서 칼을 뽑아 목을 베어버리고 골리앗의 머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갑옷과 투구는 천막에 넣어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시체로 공중의 사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겠고. 아멘입니다. 블레셋 4차 전투. 다윗이 바로 손에 막대기와 돌멩이 5개 물매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며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내게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이름으로 내게 가누라면서 다윗이 나가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려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맡기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골리앗과 다윗을 이 블레셋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골리앗 장수를 맞서 싸워 이김으로 승리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시편 18편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반석이시여 방패시여 피할 바위시여 요새여 구원의 뿌리라고 고백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다윗이 믿음의 크기가 어떠냐가 문제였듯이 세상이 얼마나 강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이 얼마나 큰가가 하나님 앞에 문제이겠죠. 다윗이 최고 멋진 믿음의 대장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 이름으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사자와 곰도 쳤은즉하며 짐승이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되게 하겠다고 다윗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갖고 나갔죠.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대적 사울이 다윗을 점점 더 두려워해서 평생이 대적이 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윗의 이제 모습을 한번 보시죠.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신이 떠나가는 것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오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사울의 중위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렇게 이제 노래를 부르게 됐죠. 이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며 쫓아다니게 된 것입니다. 수금을 탈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피하게 함으로 벽에 박히게 하셨죠. 다윗에게 요나단의 사울의 아들 친구가 있었는데요.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어쩌면 부대가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되지 못하든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지만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마음을 다하여 후원과 정성을 아끼지 않고 우정을 다 넣어주었던 요나단을 보게 됩니다. 18장과 20장에 사울이 여인들이 만만성 내라로 사울이 시기를 하게 되죠. 이때부터 사울의 시기심이 고조되어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쫓아다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를 위협을 했지만 창을 던져도 다윗에게 박히지 않고 벽에 박히게도 하신 이런 위험도 넘어가는 것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맹색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과 같이 그를 사랑했다고 하였습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8장에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 장수를 죽인 후 여인들이 만만성 노래로 사울이 이때부터 시기해서 쫓아다니게 되는 거죠. 이 사울의 추격전 시당으로 숱한 우여곡절과 고난으로 도피 생활을 10년 동안 시작을 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사울의 추적이 너무 맹렬하여 도피하는데 급급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기브하에서 사울을 죽이려 하니 미갈이 창으로 다윗을 달아내려 도망치게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피신을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라마에 갔다가 제사장들의 성읍인 노브로 가게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진설병을 먹고 골리앗 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사울의 신하 도액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후에 밀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아히멜렉과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빌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노베에 있다가 블레셋 아기스 왕에 다윗이 가게 됐죠. 그래서 이때 블레셋으로 도망하고 보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미친 채하여 간신히 생명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시편 34편을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도 밀교하는 대적 때문에 다윗이 울태불안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여기에서 아둘람 굴로 오게 됩니다. 사울이 백성들 살기 어려운 정치를 하게 되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다 모여 다윗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들의 400여 명 모인 이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이때부터 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시작을 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에 있다가 여기에서 모압 미스베로 또 피난을 갔죠. 이때 사울왕이 모압과 전쟁 중에 있게 되었는데 이 모압은 다윗이 증조 할머니 누세의 고향입니다. 생명의 위협 속에도 잠시 다윗은 부모를 모압 왕에게
맡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여 부모를 공경한 참된 다윗의 신앙의 인격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선지자 갓의 말을 듣고 헤레스풀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헤레스풀로 이때 돌아왔는데 사울의 신하 도액이 여기 노베에 있을 때에 있었던 이 도액이 밀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85명과 남녀와 젖먹는 자, 소까지 나귀까지 대학살하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된 것을 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도망하여 다윗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사울이 이런 끔찍한 일을 행한 것을 보고함으로 다윗이 여기에서 있다가 그 일나로 가게 됐습니다. 그 일나로 갔다가 또 시팡무지로 가게 됐죠. 이 시팡무지에서 바로 요나단을 마지막으로 만나서 소망을 얻게 됩니다. 여기에도 또 다윗을 밀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마온왕무지로 가게 됐죠. 여기로 갔는데도 여기로 사울이 또 쫓아왔죠. 사울이 쫓아왔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급한 소식을 듣고 어쩔 수 없이 떠났다가 다시 또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이 도편 엔게디로 왔습니다. 이때 엔게디에 왔을 때에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굴속에 있었는데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락만 살짝 빼고 살려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엔게디 황무지에 있다가 선지자 사무엘이 별세했다는 소식에 큰 충격을 받고 멀리 남쪽에 있는 바람강으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이때 바람강으로 도피했는데 마운에 갈멜의 업이 있는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나발이 거부였기 때문에 다윗에게 사람들이 점점점 많이 모이게 돼서 600명을 먹이는 게 보통이 아니었죠. 이 가족들하고 합하면 2,000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하에 거절을 당하게 되자 나발을 죽이려고 했는데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이문을 갖고 지혜로운 행동으로 다윗의 눈을 멈추게 됐죠. 나발은 하나님이 얼마 후 처리하셨고 이 아비가일은 다윗이 아내가 됐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 있다가 시팡무지 하길라산에 갔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또 사울이 3,000명을 끌고 왔습니다. 여기 와서 밤에 깊이 잠들었을 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의 머리에 있는 물병과 창만 가지고 조용히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원권자를 존중히 여긴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다윗을 붙이지 않았지만 다윗에게는 사울을 붙이셨으나 죽이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있다가 다시 맹렬하게 쫓게 되니까 가드로 블레셋으로 다시 망명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때 600명 다윗에 함께하는 사람들과 같이 이 블레셋 가드로 망명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때부터 다윗이 이제 블레셋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쫓기를 포기한 거죠. 여기에 있을 때 가드 아기스 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시글락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줘서 여기서 1년 4개월 동안 16개월 동안 있다가 여기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이 죽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있다가 헤브론으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과 돌아와 유다왕이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울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2번이나 붙여줬지만 엔게디 황무지와 시팡무지에서 붙여줬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지 않도록 다윗은 기름 부은 자임을 이제 하나님께서 알게 함으로 자기가 손을 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적인 사울이 추적을 하니까 다윗이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벼룩을 수사하러 나오셨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벼룩으로 비유하기도 했죠. 물론 사울을 낮춰서 말하는 표현이기도 했지만요. 여러분들 토사구팽이라는 사전 성어가 있습니다. 토끼가 사냥이 끝나면 충실한 사냥개도 쓸모없으면 잡아먹는다는 뜻이죠. 사울이 쫓아야 할 블레셋 대장 골리앗을 다윗이 격파했는데 이로 인해 민심이 다윗에게 향하게 되죠. 이 일로 사울은 자신의 욕망을 앞세워 블레셋을 구원한 충신의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는 천하의 파렴치한 어두운 욕망의 눈의 뇌로 다윗을 급급하게 쫓아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다윗이 도피상하를 보셨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기브아에서 라마 사무엘이 거하는 이제 선지학교를 갔던 거죠. 높당 제사장들 가두러 갔어요.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가서 아기스 왕에게 미친 척을 해서 생명을 이제 살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둘람과 미스베와 헤르스폴로 가게 됐죠. 바로 이 아둘람에 다윗의 삶이 분기점이 되는 곳입니다. 다윗이 아둘람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과 여러 무리들이 다윗에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고통당하는 자, 빚진 자, 삶의 불만자, 사회 저병층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가장 비참한 인생 바닥까지 내려갔던 이 다윗에게 사회 저변층 눌린 자들이 찾아오게 된 거죠. 이들이 훗날 다윗과 함께한 아둘람 사람들과 이스라엘 역사를 쓰는 주역들이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윗은 이 아둘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위 발편을 마련하게 된 거죠. 아둘람은 다윗 생애를 전환시킨 대역전의 장수였습니다. 미스베 모압으로 가서 부모를 잠깐 맡겼죠. 헤레스풀에 가서 있을 때에 제사장이 85명을 이제 죽였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일 나와 식광야와 마흔왕무지로 또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이 굴속에 들어갔을 때 거독자락만 살짝 빼고 죽이지 않았지요. 다윗은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이 옷자락 뱀을 마음에 찔려 기름 부은 자 여호와의 금하심을 자신이 행했다고 마음이 찔려 했습니다. 이때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학대해야 돼. 너는 나를 선대하니 나보다 의롭다. 나를 내게 붙이셨으나 나를 죽이지 않았다.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하죠. 내 집 후손을 끊지 말 것을 맹세해달라고 했지만 또 쫓아오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 바람광야로 가게 됐죠. 여기서 갈멜에게 600명을 함께 먹이는 일이 쉽지 않아 나벨에게 신경을 요청했는데 나벨이 이런 죄에 거절을 했는데 나벨의 아내 아비가일이 현명한 처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제 평탄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광무지로 하길라산에서 이때 창과 물병만 갖고 나오게 됐죠. 이때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을 붙이셨는데 사울을 이렇게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2차로 가드로 갔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1년 4개월 있는 동안에 시글락에서 함께 다윗과 함께 한 사람들과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한 지 16개월 후 사울의 죽음을 소식을 듣고 헤브론에 와서 왕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윗이 도피 생활에 지은 시죠. 다윗이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께서 도피 생활을 마치고 이제 헤브론으로 돌아가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때마다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가드에 갔을 때 블레셋인들에게 잡혀서 미친 차 할 때 이렇게 시편 56편과 34편을 썼죠. 아둘람굴에 숨어 있을 때, 또 도액이 사울을 밀고 할 때,
헤릭스풀에 했을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시편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울의 생활과 다윗의 도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사울은 신접한 여인에게 가게 됐습니다.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 떨게 된 거죠. 그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지 아니하니 신접한 여인의 술법으로 끌어올려서라도 이제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이때 누가 올라왔냐면 죽은 사무엘 선지자가 신접한 여인을 술법으로 끌어올리게 된 거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가 내 대적이 되어서 내 손에서 떼어 다윗에게 주겠다고 말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길보아 전투가 있어 참가하러 갈 수밖에 없었던 도중 다윗이 사면초가에 몰려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방백들이 염려로 당이 출정하지 않게 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동족상전의 비극을 막아주셨죠. 그런데 시글락에 다시 돌아오고 보니까 다윗이 잠깐 비어있는 사이에 아멜렉 군대가 다윗이 거친 시글락을 공격을 하고 약탈하고 다윗이 아내들과 여자들을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이때 황폐해진 시글락을 보고 함께하던 백성들이 다윗을 돌려치려고 덤벼들었죠. 다윗은 비참하고 황당한 일이었지만 이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물어 여짜오되 하나님께서 따라잡겠나이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셔서 잃은 것 없이 도로 찾고 전쟁에서 이긴 모든 물품을 전쟁에 나간 자나 안 나간 자나 공평하게 분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제사장으로서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마지막 5차 블레셋 전투를 하게 되었는데 사울은 블레셋 사람만 보면 벌벌 떨고 도망가고 결국은 신접한 여인에게까지 가게 됐죠. 하나님은 사울이 대적이 되고 다윗은 다윗을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사울은 길보아 블레셋 전투에 가서 패전하여 활쏘는 자에게 죽음을 요청했습니다. 활쏘는 자가 사울의 죽음을 요청했지만 쏘지 아니하니 스스로 칼에 엎드러져 비참한 최유왕으로 사무엘상 30장에서 마감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블레셋 5차 전투에 나가서 사울과 아들들이 같이 죽게 되죠.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사울 왕의 최후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울이 비참하게 이렇게 죽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젊은 아들들과 같이 죽게 되었죠. 사울이 죽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고 했습니다. 또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시기로 하신 것이죠. 블레셋 군대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사울이 이런 비참한 최후의 죽음을 한 것은 아니겠죠. 사울과 그의 군대가 잘못된 전략을 짰기 때문도 아니고요. 사울이 죽은 것은 그런 큰 이유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작은 이유들 때문이었습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방식을 써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이죠. 아멜렉 전쟁에서도 온전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은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치 않았죠.
사울은 아멜렉 왕을 비롯하여 좋은 소와 양들을 살려두는 자기 성현의 우린대로 행하였습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왜 그것들을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었냐고 물었을 때 사울 왕은 하나님께 바치고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변명을 하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을 하셨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울왕의 5차 전투 최후 사울의 아들들과 죽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길보아산에서 처참한 죽음을 하게 되죠. 블레셋의 승리로 자신의 칼을 뽑아서 병기든 자와 함께 죽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울의 머리와 갑옷은 블레셋 아스다로 신당에 바치고 머리 없는 사울이 시신과 아들들이 시신을 벳산 성벽에 매달았습니다. 이때 전에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고마움을 기억하고 시신을 가져가 야베스 에살람 아래 장세에 주었고 7일을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훗날에 사울과 아들들의 묘지를 사울의 아버지 기스 墓 옆에 장사를 해주었습니다. 사울은 안타깝게 비참한 최후의 삶을 마감하는데요. 자기 소견대로 행했기 때문이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런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사울과 다윗의 영성을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영적 질서를 무시한 월권 행위를 했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왕자에 모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진 자였습니다. 사울은 자기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했죠. 이렇게 다윗과 사울의 비교된 영성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그림으로 보는 사울의 파멸 과정입니다. 우리에게도 혹여 이 사울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지은 초대왕의 신분을 망각하고 왜 그토록 열등의식을 갖고 세월을 허비하며 다윗을 10년 동안 쫓아다녀야 했을까요? 사울은 왕권을 박탈하고 미친 듯이 추격하고 질투하다가 전투에서 패배하고 왕으로 직무유기한 채 생을 마감을 합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좋은 인물이고 딸 미가 또 주었었죠. 다윗을 잘 고용하면 훌륭한 왕위의 격을 높이고 이스라엘 후손에게도 길이 빛날 사울이 되었을 텐데 다윗 왕이 될 것을 다 알면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인정하지 못하고 사울 자신이 스스로 범죄하였다고 고백하면서도 결국은 그 형태를 고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울뿐만 아니라 훌륭한 믿음의 아들 요나단과 비참한 죽음을 하면서 사무엘상을 마치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여서 안전하게 자신의 왕가를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 헛된 수고를 했지만 결국은 아들들까지 함께 죽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직책과 직무를 자신의 야망과 욕심으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과 단절되고 세월을 허비하며 하나님께 버림받아 추억의 이름을 남기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헌신의 길을 통해서 이 땅에 믿음의 좋은 흔적을 남길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하며 사무엘상을 마무리하고 다음에 3월 하루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